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감사를 회복하고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주는 명령문입니다.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라 라는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서 우리가 500년, 몇천 년 동안의 우상숭배 가운데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적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윗방에 들어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를 했는데 감사의 기도를 문 열어두고 다 들으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말이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특별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말의 힘은 우리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말의 힘에 대한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8년 동안 말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책을 냈는데 그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기서 지금 저자가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눈의 결정체가 다르듯이 물의 결정체도 결국은 달라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물에게 감사의 말을 하면은 물의 결정체가 가장 아름다운 육각수의 형태를 이루게 되고 물에게 불평의 말을 하면은 그 육각수의 형태가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귀가 있습니까? 물이 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의 파동이 물에 전달되어지는데 그냥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감사의 말의 파동과 원망, 불평의 말의 파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결정체가 다르게 나타남을 8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60조 개의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 한 분자가 약 7만 개의 물 분자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말이 물에 영향을 끼치듯이 사람 몸속에 있는 물에도 그 말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들리는 상대에게는 물론이고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듣게 되죠. 그럼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물의 결정체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몸의 세포를 싸고 있는 물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 세포에 힘을 주는 물 결정체로 바뀌어지는데, 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의 결정체가 이 어그러져서 공격하는 그런 결정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만성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1998년 미국에 있는 듀크 의학대학의 두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실험할 결과를 나타냈는데,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존 헨리 박사는 감사야말로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인간 몸의 해독제요, 그리고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다. 그러면 좋은 이 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감사가 우리 몸을 더 광택나게 하고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하는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힘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월요일이야 라고 고백하고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일어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일부터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자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은 그때부터 내 세포가 살아나고 내 세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십시오. 불신자들 얼마나 원망 불평 많습니까? 그 원망 불평이 뭐냐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 사단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괴롭히는 이 사단,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 완전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좌절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 기도,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대 그리스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당시 그리스는 이 로마를 섬기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예수님을 신으로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니까
동족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 실라는 피신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듣고 쓴 편지,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들이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할지라도 범사에 지금 핍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라 했을 때에 황당무계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감사하라는 것인가?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이렇게 네 구절의 성경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이전에 반드시 발견할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나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생각했던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의 기적입니다.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힘을 길러라, 너희가 조금만 더 참아라, 너희가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그 피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 이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는 그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 가축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게 되었고,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3저주인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의 기적을 주신 것처럼 날 구원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나가보면은 전도가 참 어렵다, 또는 전도가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져서
완고한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임한 6월절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 6월절의 기적,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일평생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 바로 맥추절의 기적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 속에 광야를 가게 하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광야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 자녀, 우리 만남, 우리 산업, 우리 직업, 우리 모든 것들,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초대교회 가운데에 임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초대교회, 그 작은 초대교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해지는, 가정이 살아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열매의 응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광야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문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 가문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기적은 수장절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서 이 거둔 것을 이 연말에 이제 거두어서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위에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의 많은 응답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그 곡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장하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경이, 우리 성도 인생의 배경이 이 땅이 아니라 빌보서 3장 20절 천국 배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 또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 탓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이 땅과 이 가정이 아니라 하늘나라 배경이라는 거예요. 빌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내가 있는 직장에서 사장은 월급을 주지만 하나님은 하늘 배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어떻게 세계복음화해? 정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을 세계복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라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미국의 특수부대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 않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나의 배경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서 믿음에 도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 천국 배경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천국 배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을 때,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감사하라고 했을 때에 몇 가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26절까지 절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내용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시편 136편 1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부터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에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풍성하여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찌 감사할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의 그 배경을 가지고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감사의 내용들이 어찌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들 그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일평생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내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이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이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이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그 감사를 말하고 적고 그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 치료법, 먹지도 않고 하는 이 감사 치료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그 결과가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암센터의 중심 교수인 김의신 박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암 치료에 실제 효과가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을 했는데요. 교회의 찬양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한 그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 MK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10배 아니고요. 100배 아니고요. 1000배 정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오래 사시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밑에서 우리가 참 수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1시간 전부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전 오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찬양한 이 찬양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보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의학이 발전하기 그때는 이제 몰라서 그랬겠죠. 이제 의학이 발전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야,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예배 시간에 입국 닫고 있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너무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오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고 오후 시간에 찬양하시고 또 우리 금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불금해서 이 알코올을 넣는다든가 뭐 다른 걸 해도 NK 세포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1000배가 나온다는 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시편 147편 7절에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지어다. 수금, 악기입니다.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 보면은 막 좋은 악기를 가지고 그 노래를 막 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수금으로 찬양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악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1인 1악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우리가 악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육간에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아름다운 사성부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감사함으로 꾸준히 기도하라. 기도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장로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할 것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사실 감사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그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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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 것 가지고 천국 갈 것은 찬송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전도할 겁니까? 천국 가서 주방 봉사할 겁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뭐 차량 봉사할 겁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천국 가서 헌금할 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천국엔 찬송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의 찬송과 그 영광을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역대상 23절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또한 빌립보 1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까? 막 이가 갈립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 생각할 때 뭐가 좀 나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이 찬송함으로 우리가 수금으로 예배로 기도로 아침과 저녁마다 생각할 때마다 시를 지어, 이 말은 24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24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기적이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됩니까? 잘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에는 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좋았던 일이든지 슬펐던 일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 박사가 대기업을 이룰 만큼 그런 큰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1976년입니다. 그 당시 의학 기술로는 도저히 이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 저 사람이 이제 절망 가운데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스탠리 템 박사가 이 병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진 상태로 다시 출근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출근을 했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했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 스탠리 템 박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병들어도 또 죽게 되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던 그런 병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다니엘은 지금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형편,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집.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계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46세부터 27년 동안 73세가 될 때까지 이 46세라는 한창 이렇게 뛰어야 될 그 나이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델라가 27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출소하던 날 세계 각국의 외신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 취재를 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만델라는 아주 허약한 건강 상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해서 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그 감옥 속에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정신병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극도로 쇠약해져서 아마 생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 추록하던 날 이 만델라는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그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는데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보고 감사하고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고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강제노역할 때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운동량이 부족했는데 강제노역이라는 명목으로 운동까지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만델라는 모든 일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출소한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결국은 이 대통령의 자리에 또 노벨 평화상의 그 수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 그 환경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그의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그 남편도 그녀에게 감사하고 가족이 서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에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막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가족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부로 만나고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고 자녀와 이 자식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75억 분의 1입니다. 우리가 고르라면 고를 수 없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면은 내가 살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태아는 90%가 또 신생아는 80%가 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수록 그 태아와 신생아 또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무럭무럭 잘 자란다는 거예요. MK세포가 얼마나 많이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보고 그냥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먼저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 감사해.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점심 식사가 뷔페로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준비하신 분들이 이 낮 12시부터 와서 저녁 7시까지 계속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식사가 입에 안 맞으실 분이 있습니다. 내 입맛이 좀 안 맞아. 여러분들 7시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당신과 같이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해. 원래 엘먼터리 학교에 가면 야, 너랑 학교 다닐 수 있어서, 너랑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해.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여서 감사해,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감사해. 우리가 감사를 한번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라는 것은 나, 다른 사람,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것을 보고 현장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요, 감사는 상대방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조그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아파트 지나가다가 내가 문을 열어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쁘던가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 자체가 살리는 말이요,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감사를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첩이나 기도 수첩이나 성경책에 매일마다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감사의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자신에게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 그 안전병에게 동전 하나 주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현장 살리는 참된 주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의 참된 배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일평생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